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리. 내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가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의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키는 완전한 그 지혜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평안히 행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복이 있는 자는 바로 지혜를 얻은 자이고 명철을 얻은 자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지혜는 여기서 반복해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잠언 1장에서부터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옵니다. 1장 2절에서도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잠언 1장에서부터 알려주시는 이 잠언서에 나타나는 이 지혜는 분명 어떠한 사람으로부터의 전통과 관습이나 또는 경험이나 또는 통계나 그러한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는 선지자의 엄중한 소리로 등장합니다. 잠언 1장의 20절 이하에서도 이 지혜의 꾸짖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 이들을 책망하는 이 지혜는 그들이 알고 있고 또 마땅히 알고 있어야만 하는 그 어떠한 특별하신 존재가 직접 소리내어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지혜는 지혜자가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지혜자의 영을 친히 그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으로서 등장합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이 지혜의 존재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는 잠언서의 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 알게 됩니다. 시대나 환경이나 또는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그런 유한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혜자가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자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알려주시는 하늘의 특별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혜자의 영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목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고, 잠언에서 나오는 그렇다면 지혜는 죄와 의와 심판에서 알려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은 자들과 거만한 자들과 그러한 자들이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으로서 지혜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성령께서는 자신이 들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어떠한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으며, 이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특별한 택하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아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분은 너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진리와 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앞으로의 일들이 내 자신이, 우리 가족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무언가 과거에는 하지 못했던 미래에 어떤 것을 점을 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사역과 심판과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을 특별한 자신의 택하신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특별한 지혜이시며, 또한 그런 지혜를 알고 계시는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겸손히 듣고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었고 놀랍게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어리석고 거만한 모습에 대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 모습이라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고쳐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지혜를 교육받으면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향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도 이 지혜의 역할을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8절 이하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렇기에 잠언서에 나오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대해서 어리석고 거만함을 그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곧 지혜이고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거만함을 아시고 그를 꾸짖고 책망하실 수 있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지혜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9절에서 그렇게 이 지혜를 나타내시는 존재가 다름 아닌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지혜나 또는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그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그들이 참으로 거만하다고 꾸짖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돌이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돌이켜서 지혜자의 목소리를 제발 듣고서 완전한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정의이신 지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빨리 속히 돌아오도록 이 지혜자의 외침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 본문에서처럼 이러한 지혜자 하나님의 이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지혜로 알고서 그것을 찾고서 그것을 명철로 이해하고서 그것을 그러한 지식으로 알고서 그래서 그것을 얻은 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취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알고서 그것을 찾고자 하여서 찾은 자들, 그것을 얻고자 하여서 얻은 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거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이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오늘에 따른 해석에 따르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명철은
그 어떠한 재련한 순수한 금이나 은의 값어치를 훨씬 능가한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지혜와 이 명철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서 그 값어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사람이 바라고 또한 가지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의 그 말씀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바라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 잠언서에 나오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어떠한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중요함을 알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이 소중한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어 주신 자신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가득 안고 있었던 이 바울은 그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자랑하고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였기에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받고 그가 이제 놀라울 만큼 얻게 된 이 축복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이고 진리시고 지혜이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축복임을 알고서 이것만을 자랑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보배이고 가치이니 다른 것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버린 것이 아니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참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자랑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건강과 이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세상의 것들이 되었기에 그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가 이러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그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분량을 자랑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받은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의로움이
참으로 경건하였지만 그 의로움을 자랑하지 아니하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자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참으로 더 많이 수고하며 자랑하였지만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자랑은 그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세상의 두려움을 알았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서도 여전히 참된 지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서는 바울과 그 아볼로의 그 모습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수고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향하여 열심히 수고하였던 그였지만 바울이었지만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에서는 저가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참으로 가득한 기쁨과 감사가 컸기에 그가 자랑할 것은 오직 모든 충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다른 죄인들을 지금도 찾아다니시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서도 그의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자신에게 주실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에게 주실 영원한 이 아름다운 면류관, 이것을 그가 받을 것임을 알았고 자신처럼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알았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참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된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에게 생명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자랑하며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된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질 수 있고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때로는 갖고 싶고 때로는 그것이 크든 또는 작든 만족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의 그 모든 바램들이 헛된 것임을 알고서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바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의 바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도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헛된 것을 알고자 하여서 은을 더 사랑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더 알고자 하여서 풍요를 더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헛되지 않은 것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며 이 땅에 참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참으로 헛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중요하게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으로 해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봤던 참된 지혜로 충만하였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스스로 빈궁한 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만족함이 채워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107편 8절 이하에서는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언제나 자신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세상의 것으로는 도무지 자신을 만족함을 채울 수 없었던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헛된 것을 더 깨달아가면서 자신에게 오직 만족 주시는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더욱더 만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바울 또한 동일한 고백으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의 고백을 동일하게 할 정도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혜 사람으로 오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과 영원한 사랑과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으로 알려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어찌 세상의 것으로 감히 만족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족한다고 말하고 있지 빈곤을 나쁘게 말하면서 빈곤하지 말라거나 부함에 대해서 부를 다 없애버리고 다 자신처럼 살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다 자신처럼 자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세상의 것으로 쫓아가면서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서 그러나 그 지혜 앞에 여전히 어리석고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고 거만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 앞에서 어리석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지혜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이며 또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얻게 된 하늘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요한복음서에서 여러 번 영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참된 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계속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영원한 거룩한 생명을 살아 누릴 수가 없기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죄가 사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지 죄가 사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 내포하는 의미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가 성령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허우적되지 아니하고 지혜이시고 명철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에 얼마만큼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만한 자들의 그 거만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러한 지혜를 듣고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또는 회개하거나 또 돌이키지 아니하면 복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더라도 아무리 주위에 선한 친구들이 많더라도 잠언서의 기록을 따르고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자는 저주받은 자이고 성경에 따르면 그 불행한 자는 사망을 이길 수가 없으니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고통을 그곳에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성령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지 못하는 자, 그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는 그렇게 불행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불행한 자가 아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축복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하게 살다가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다가 죽음 이후에서는 영원히 불행과 저주로 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지혜를 갈구할 때 우리는 항상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복에 감사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영생의 이 복이, 내가 받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근신할 수 있게 된 이 복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알고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에 환난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서 복을 받으며 살지만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서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에 따라서 그들은 그의 행실에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으니 이 장수는 세상에서 바라는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람만이 약속받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제 왼손에 부귀가 있으니 이 부귀는 유한한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이 즐겁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렇게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거짓된 자유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 즐거운 길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의 안에서 역사할 때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감사와 평강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즐거운 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길을 가는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거운 길을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길이 다 평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가면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가운데 하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에는 사람의 능력이나 전쟁터의 무기들이 아닌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따르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그 사람들을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면서도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지혜이신 그 지혜를 따를 때에만 좁은 길을 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게 되어 있으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면 그 좁은 길에서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하고 답답하게 느끼고 그 길의 귀함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목적이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해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이 좁은 길 안에서 답답함이 아닌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야만 즐거운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은 그 지혜는 죄를 깨우쳐 주시는 지혜라고 하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 불신자일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신자들은 그게 죄인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의 양심이 괴로워지고 그 좁은 길을 가면서 평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면서 이 좁은 길로 속히 오라고 그 손짓할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면서 그의 말씀 가운데 충실히 거하고자 하는 삶, 그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로 와서 이 아름다운 자유를 누리고 이 즐거운 길을 함께 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좁은 길로 오도록 권면하고 계십니까?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지혜이시며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창조하신 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현재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혜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담대함 가운데 좁은 길로 가지만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남자이든지 여인이든지
그가 건강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동일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길로 갈 때에만 참된 그리스도인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가능할 수 있는 거 그가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알고 누리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죄사함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것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복이라고 여겨지고 있는지 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것으로 평강하고자 하는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또 형편과 저주로 나는 무엇을 향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에 잠자리에 들 때 내가 과연 무엇으로 만족하였는지,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전하면서 그는 늘 그의 만족함은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죄를 짓지 않는 그 의로움에 있다 하지 아니하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주 앞에 고백 드릴 때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받은 자로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됨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이미 맛본 자들로서 이 땅에서도 맛볼 것이고 앞으로도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모두가 참으로 거룩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도록 늘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의 그 지혜의 모습을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세상에 형통할 수 있는 지혜 또는 우리의 문제들이 풀어질 수 있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지혜이시고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주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을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 추구하고 더 많이 알고 싶은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의 삶을 성령으로 더욱더 살아가기를 갈구하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 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